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영적 시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시각이, 영적 시각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보는 것만 보지요. 느껴지는 것만 느껴지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 없으면 이제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울기도 하고, 또 눈앞에 뭔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느끼고, 또 육적으로 뭔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는 모든 특징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영적의 어른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성숙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나지요. 어쩔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자만감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부하다라는,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또 그런 것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다 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 9절 보니까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가장 낮은 계급이 그 노예 계급이었죠. 그래서 그 둘로스 노예 계급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늘이라도 너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낮은 계급의 노예 계급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해서, 명예가 없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고 또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부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마음 눈이 닫혀지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보면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줄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귀한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줄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 사내들이 공회 의원으로 있을 때는 참 풍족한 삶을 누렸죠. 그래서 그 공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게 있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다 지원해주고, 삶의 모든 것이 필요했으면 사내들이 공회에서 다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탈퇴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뭐 공급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낮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나는 참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야,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측량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바울과 같이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 이것들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 받은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 뭔가 부여해서 뭔가 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가난하기 때문에, 참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귀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또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영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지위가 낮을 때, 또 이 당시 때로 보면 노예의 계급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불평할 수가 있죠. 아유, 우리 엄마는 왜 노예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노예여서 나까지 노예가 됐나,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 기업 같은 것도 없고 뭐 장사 같은 것도 이렇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이런 마음들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영적인 시각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다. 나의 육적인 아버지는 나에게 상속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얄 패밀리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가의 어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로얄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LG의 뭐 가문의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이렇게 껴져 있으면 굉장히 그 기세가 당당하죠. 자기는 이제 로얄 패밀리다, 막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과 사돈의 팔촌 되는 먼 권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것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깨달아지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에 그 낮음에 빠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당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부한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하다, 내가 영적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면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풀이 보면은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막 말라버리죠. 시들어버리죠. 아무리 싱싱했던 꽃도 금방 또 시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해가 지나면 또 시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에서 권세 있다라고 한들, 또 부하다고 한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위는 다 사라지고 그 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뭐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위가 사라지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게 곧 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만족을 삼고 있느냐, 무엇으로 그 목표를 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부한 자인 거예요. 나는 풍성한 자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부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위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하고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은 물질이 있던 없던, 지위가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마음에 부함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던 무엇이 없던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항상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항상 그 안에 풍족함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은 탁월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모든 것을 내 가난함에도 취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부함에도 취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부자여도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 나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로만 충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